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현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단트로 만들되 너는 상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대한 세세한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이 제조불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궤를 제작을 위한 이 지침을 이제 앞에서 주시고 난 후에 오늘은 진설병과 이 등잔대 제작을 위한 이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설병은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북쪽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상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일단 가볍고 이제 잘 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들을 만들기 이제 적합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상을 갖다가 이제 정금으로 금으로 이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게 합니다. 이 진설병 이 상은 그리고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이제 또 턱이 있게 되죠. 이 턱이 있어서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진설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에는 금고리 4개를 달아서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매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진설병은 6개씩 2줄로 해서 모두 12개가 이제 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12개의 떡은 그러니까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설병은 이제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바꿔야 되고 이 묵은 진설병들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 상을 만드는 것을 보면 이 앞에 나왔던 증거궤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일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얼굴떡 혹은 이제 임재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를 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장로 70명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의 초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이것은 이렇게 이제 진설병은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갖다가 이 상징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진설병은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양식과 영적인 은혜를 이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분이시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이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죠. 그들의 이 필요한 양식들을 갖다가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이런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 이 진설병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양식,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30절에 보시면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이 놓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날마다 매 순간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진설병의 본질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풍성한 영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면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등잔대한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이 등잔대는 진설병 맞은편, 그러니까 성소의 이제 남쪽에 자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 등잔대는 밑판이 있고 이 줄기와 잔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한 덩어리로 이제 연결된 그런 형태입니다. 가운데 큰 줄기가 있고 이 양쪽으로 세 개의 이제 가지가 뻗어 나와 있죠. 그리고 각 가지에는 살구꽃 모양의 이 잔이 세 개씩 그리고 줄기에는 이 네 개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등잔 7개를 만들어서 이제 앞을 그리고 성소 안을 갖다가 이 비추게 하는 것이죠. 이 등잔대에 이런 등잔은 그렇게 이제 항상 켜 두어야 되는데 이 등잔대에 줄기가 7개가 있다고 했죠. 이 히브리 사상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 항상 이 켜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빛으로 보살펴 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은 죄와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어둠 아래에 놓여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왔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이 영적으로 정말 소경과 같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을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소경인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등잔대가 이 진설병 맞은편에 있어서 이 등잔대의 불빛이 이 성소 안을 비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이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의 빛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빛을 비춰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게 되죠. 이처럼 비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성도들 안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없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어두움들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는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는 성령이 비춰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문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과 등잔대는 결국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러한 은혜들을 또한 우리 이웃들과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성령으로 말씀의 빛을 더욱 받으며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더욱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